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혈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광야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이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중요한 순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 어떤 회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깨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생애는요 40년씩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애굽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바로의 왕자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노역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애굽의 관리가 자기 히브리 동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젊었습니다. 혈기 왕성했고 내가 왕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분으로 애굽 관리를 쳐 죽이게 되죠. 당시 애굽에서는요 신분과 관계없이 살인을 중대한 죄로 여겼고 왕족이라 할지라도 바로의 허락 없는 살인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요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범으로 반대 정치 세력과 왕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애굽 왕자 모세는 이때까지는요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젊음으로, 내 왕자의 신분으로, 내 혈기로 이스라엘 동포들을 구원해 보려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살인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되죠. 이건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잘 나가던 왕자였는데,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도 받고 사명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내 꼴이 지금 왜 이런 거지? 나그네가 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그 아들 이름을 나그네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요 광야 시기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저 미디안 시골에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며 하나님 쓰시기에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교육이라는 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궁에서 40년간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요 우리 육신을 시들게 하고요 제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과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었죠. 분명 애굽 궁궐에서 익혔던 세상적인 학문과 리더십, 또 싸우는 기술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또 미디안에 가서 장가를 갈 수 있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신의 능력과 혈기를 내려놓고 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집중시키는 자기 부인의 훈련은 더 중요했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은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체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때는 백항목처럼 젊고 실력 있고 잎사귀가 푸르렀지만 유능했던 모세였지만 육신의 피 다 떨어지고 이제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존재로 연단받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죠.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게 저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는요, 민족을 향해 끌었던 의문도 사라지고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평범한 시골 목자가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80세의 나이는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적절한 나이가 아닙니다. 여기 80연세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나이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옛날에 위험 있던 왕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하고 늙은 시골 할아버지로 전락한 모세의 삶은요, 가시 뜰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뜨거운 태양광선 아래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은 정말 몇만 분의 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다 보니까 메마르다 보니까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대부분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너는 이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이적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4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40년간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일하시게 된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돼?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인간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억울해요. 힘들어요. 살기 괴로워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게 되면 40년이 참회라고 되어 있듯이 모세가 부족해서 40년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가 찰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아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찰 때에 비로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얼핏 알기에 모세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까지 모세는요,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쓰시면 그 아멘.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나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어요, 나의 조건 지금
아무것도 내어볼 것이 없는 상황과 형편이에요. 생각할지라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아멘.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찾아가시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 해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도 모세가 혈기로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방황할 때에 모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자녀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저 바쁘게 직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찾아가시고 아멘. 저 방하는 딸을 먼저 찾아가셔서 아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금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대로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삶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삿발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나밖에 없어. 내가 더 열심히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자식 더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 취업시켜야 되고 결혼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욕심, 이런 부담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아멘. 내가 너희 자녀 인생을 이끈다. 아멘. 내가 책임지고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제 더 튼튼하고 질긴 신발로 무장시키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가 신고 있던 신마저도 벗기십니다. 다시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더 튼튼하고 질긴 신으로 무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요, 모세에게 너희 옛 모습을 벗어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시내산, 호렙산 기슭의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이 땅이 비록 사막이지만 이방인의 땅이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아멘.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거룩한 곳에 나중에 모세가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요, 집안에 들어설 때 신발을 벗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더러운 것을 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제 임했으니 너희는 거룩해졌으니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아멘. 우리 인생의 왕자에 임하심으로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나 미움이나 고집 같은 옛 모습의 신발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아멘. 내 마음이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 신발은요,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극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신는 신발을 보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시녀들이 신겨줍니다. 재상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요, 양반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집신을 신습니다. 신발 신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한 것은요, 네가 예전 신분이 왕자였던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을 잊어버리라. 아멘. 예전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으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교만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사도행전에서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요, 발에서 신이 벗겨진 겁니다. 아멘. 그 위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교회 안에서도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 봉사나 사역할 때, 서로 속으로 할 때, 내가 40년 권사인데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사랑과 교만의 신발을 벗고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건동 지역에서 신발은요, 아무나 신는 게 아닙니다.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습니다. 종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네가 이제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신발을 신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종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신발이 없으면요, 엄마나 아빠 등에 업혀 다니며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발이 되어줍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등에 업히기 싫어하고요, 신발 신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인생은 끝이 났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너는 나에게 업혀서 다니면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까지 양을 치는 사람, 자기 삶을 위해 사는 자, 육을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혀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재정과 자식 문제 앞에서 내 권리라고 여기며 주장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주님, 제 생각과 주장보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에게 엎이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뛰어난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큰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자가 되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땡볕 여름에요,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걸어 보셨습니까? 10m만 가도 뜨거워서 힘이 듭니다.
신발은요, 날카로운 돌이나 가시, 유리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죠. 신발은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때 사막의 열기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도구입니다. 그 신은 모세로 하여금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생각하는 곳, 그 어디나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발을 지탱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룻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나 자녀의 성공, 건강, 내가 가장 굳게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불안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아멘. 선포하며 신발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 신발을 벗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도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죠.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발을 벗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을 통해서 전쟁이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침묵을 지키게 한 것은요, 너희들의 권리 주장, 생각들 다 포기하고 오직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죠. 그리고 기꺼이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동안 광야에서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발을 벗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7,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그동안은 혼자인 것 같고 실패자 같고 비참한 인생 같았지만 나그네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발을 벗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7절과 8절에 5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멘.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저 멀리 경치 좋아 어떤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관심 있게요,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멘.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알고 계십니다. 아멘. 심지어 당신의 고통처럼 느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계시고요, 아멘.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근심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왜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의 불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불같은 박해 가운데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이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의 불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모세 너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요 불타지 않습니다. 아멘. 이건요 애굽의 불같은 핍박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홀로 광야에 선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죠. 모세처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뜨거운 고통을 만나서 내가 다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시떨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처럼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죽어 있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부활하게 되고 아멘.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길이 임해야만 살아있는 리빙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순간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요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요 아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은 새로움을 가져옵니다. 아멘. 우리가 넓게 되면 몸부터 넓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넓습니다. 마음이 넓고 그 다음에 몸이 넓게 되죠. 그래서 귀찮아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TV 앞에만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을 경험해야 아멘.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고요 아멘.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아멘.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뭘 하겠어? 못하긴 뭘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보호막을 치워주면서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도요 비록 모세처럼 초라하고 나이는 들었지만 교회가 장례가 났을 때 장례위원으로 자리를 채울 수도 있잖아요. 아멘. 중보기도 틈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잖아요.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또 예배의 자를 지키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경험하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나이 들었을지라도 항상 불붙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의 한숨과 기도 소리를 신음을 듣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타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 친구와 그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옷자락 하나, 수염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고 일하고 계심을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묶어놓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발에 신고 있는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현실에 놓여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광야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해요. 답답해서 울고 싶을 때, 힘들어 쓰러지려 할 때,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거룩한 이곳에 지금 이 시간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될 신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의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고 있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세처럼 신을 벗기로 결단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멘. 우리 인생을 새로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